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로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백영진 전도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공부의 기간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졸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로 축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그런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일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일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날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린 너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영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무섭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성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에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루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희정 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 올려드립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같은 주일 신교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 신교의 성도님들을 모두 기억하시어 몸과 마음이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근심과 걱정이 모두 해결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해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옛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듭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
주의 신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의 신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신교회 성도 성경 읽기 계속 잘 도전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재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자 모집과 후원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무료 수학교실 환우 신방 예배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준, 이원아, 원재석, 서수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서수정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고가 났는데 지난주 지금 계속 지나가고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 돼서 이제 퇴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고 한번 났었는데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 어저께 백영진 전도사님 토요일날 ICS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등재 전도사님도 함께 가주셔서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백영진 전도사님 설교 있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등재 전도사님 설교, 그 다음에 백영진 전도사님 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4월달 되면은 목사님 한 분이 오후 예배에 같이 이제 동참해가지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합통층 목사님이신데 연배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그래도 우리 중에 영하실 것 같아요. 자, 열방의 복음화, 또 포천 의정 모두군 권남명주 주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쟁 지역의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의신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스페셜 광고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재수 목사님 모셔가지고 말씀 사경회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송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습했다가 한번 딱 맞춰보고 뭐 멋있는 거 하면 좋겠지만 일주일 동안 해서 뭐 찬송가가 됐든 뭐 간단한 거 제가 정해가지고 연락드리면 좀 각자 연습하시다가 뭐 토요일날 한 번만 딱 맞춰보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3월 7일날은 이효로 목사님 문화촌교회 옛날에 캐나다에 있는 시온교회 거기서 있었던 분이십니다. 3월 14일날은 정광택 목사님 이삭중앙노회 노회장이시고요. 3월 21일 이경재 목사님 오직예수교회 담임이십니다. 어저께 참석했었는데 우리 말씀 사경에 광고를 좀 넣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삭방송에 투고하는 내용 좀 보내달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내드려서 아마 한 줄 광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제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성경 구절을 쭉 한 장을 보니까 저 말이 저 제목이 합당하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혹시 합당하구나라고 생각이 안 되시는 분은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3, 15, 19절이 오늘 주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읽고요. 여러분이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구 수를 잴 때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곧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은 거기서 이제 아웃시킵니다. 이제 조금 더 심하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 나이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덜 어린 사람도 청소년 정도까지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뭘 기억하게 했냐면 자신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실 때에 아담이 뭐냐면 암수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자기만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스스로 알겠을 때 또 그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에 고백하기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봤을 때 남자들은 힘은 세고 여자들은 힘이 약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도 보면 남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에 서로 알지 못하게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 집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결혼을 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남편이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있고 두 번째 쳐, 세 번째 쳐 계속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데리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해줘라. 그런 말씀이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들이랑 살아봤는데 전처가 좋았다. 차라리 그 전처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때 뭐 사주관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고 숙려하는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혼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인을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게.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부인으로 놔두고 있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그 사람들이랑 알콩달콩하고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겠죠. 나는 뭐야? 나는 허수아비야.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정말 기막히고 로맨틱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가족, 동네를 떠나서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을 하는데 누구만 바라봅니까? 남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양을 치운다고 며칠 동안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내가 남편 한 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옆에,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 가족의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복입니다. 개를 잇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보면은 20장에 창세기 20장에 뭐 전쟁에 관한 율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의 형태에 지금 속해 있는 아내에 대해서 네가 잘 보살피고 함께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또 6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는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맷돌 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뭐가 했든 뭐 과일을 가져왔든 아니면 곡식을 가져왔든 그거 생으로 못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빻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의식주에 관련된 것을 저당 잡아가지고 뭔가 빌려준다고 얘기한다면 사람 입장,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당신이 계속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한테 빌린 거 빨리 갚아.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쫄쫄 굶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정말 필요한 것이 없어서 뭔가를 빌렸는데 그 빌릴 때에 그것만큼 중요한 걸 또 뺏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납치한 사람이죠. 납치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을, 사람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고통을 눈 감는 것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취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나오냐면 미리암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문둥병 걸렸다, 나병 걸렸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버립니다. 아니 지휘자, 그 많은 사람들의 지휘자, 리더인 사람의 가족인데 그 사람도 누구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실감나게 마음속에 와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끼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그러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요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 안에 놔두고 사람들이 여러 의사들이랑 와가지고 뭐 향유를 바르고 기름 바르고 뭐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빨리 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또 전염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물건을 전당 잡고 뭔가를 구워주는데 그러려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값어치 있는 거 해야 되죠. 우리가 은행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건물, 토지 이런 거 맡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팔았을 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 뭔가 값어치가 그거에 상응하는, 아니 그거보다 더 이익이 있어서 100만 원 빌렸는데 서류상에는 뭐 130%, 120% 이렇게 쓰고, 그런 게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옆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런 거 가가지고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거, 내가 돈을 빌려줄 터이니, 내가 곡식을 줄 터이니, 빌려줄 터이니, 너는 갚기 위해서 내가 전당물을 잡았을 때 그 집에 가서 가장 귀한 것, 그에게 그 빌리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거,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빌리는 사람이 뭔가를 전당물을 주겠죠. 제일 좋은 걸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풍요로운 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 경제가 좌우하는 이런 사회에 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거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꾸는 자가 있고 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꾸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뭘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 꾸어달라고 했을 때 내 것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꾸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 거 있고 여분 가지고 꾸어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너무 어려운 그런 그 막다른 골목으로 오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이 있는데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 밤 한 11시 넘었습니다. 그 숙소에 도착했는데 길가에 그때 추웠어요. 길가에 줄줄이 그 거린들이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날 이제 진석이가 가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막 넣어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지역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우리 동문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 서울역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제공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공부하고 빈곤한 품꾼이랍니다.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많이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고 채굴하고 그러는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 빈곤한 품꾼이었을 때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 품꾼을 당일에 주고 해질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 사람은 그날 일한 걸 받지 못하면 자신이 굶고 자신의 가족들도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저는 기도를 할 때 가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지만 정말 저희를 힘들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끝없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1년 동안 1년 6개월인가 병원에 누워있어 풍으로 누워있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억울한 거를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품꾼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했을 때에 내가 품금 삭을 줘야 되는 사람인데 주지 아니하였다.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놔뒀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들 간의 다툼으로 해결하면은 그게 낫지. 물론 대화로 해결하면 더 좋습니다. 아니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 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고 정한 대로 그때 해결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는 연좌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에게, 아들이 지은 죄로 아들에게.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들어보니까 자기 시골에 있었을 때에 한 분이 학교도 괜찮게 나왔는데 취업을 계속 못한다. 왜 취업 못하느냐? 그 아버지가 옛날에 뭐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었다. 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그게 옛날에는 해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우리가 사극 같은 데에 옛날에 많이 봤죠. 저 역적은 3대를 멸할지니라. 아니 깐난 애기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이건 뭡니까? 내 감정 때문에 저걸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을 만든 게 누굽니까? 그 감정을 만든 게 사탄입니다. 사탄. 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 죽여버려요. 조조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누가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이 여기서부터 몇 리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못 잡으니까 범인을 못 잡으면서 그때 역사적으로 한 5만 명 정도를 죽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초토화를 시켜서 그 옛날에 5만 명 약간 중국 역사에 이련의 삼국지니까 약간 그 부풀린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자신의 판단이 섞여 있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자니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극에서 보면 그러죠. 나중에 이렇게 숨겨왔던 아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복수하고 그런 것들 막 나오죠.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왔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만 감당을 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합니까?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면 죄 지은 것도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만 행하라라는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이제 너는 그에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우리 뭐 법정 드라마 많이 보죠. 그래서 뭐 유전무죄, 돈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풀려나고 돈 없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람들의 세계는 그런 세계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공평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있었던 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자였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볼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쭉 해서 곡식을 내다가 이쪽이 하다가 막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만큼 남았어요. 다 가지고 막 다 묶어놓고 했는데 저기가 아직도 잎이 남아있어.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채울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구리시 아천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으냐, 저희 집 앞에 보면은 그 옆집이 있었고 돼지우리는 엄청나게 키우는 50마리 키우고 막 흑염소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산 위에다가 엄청나게 방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방고구마를 심어가지고 방고구마를 다 캤어요. 그리고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방고구마 캐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집에 있는 거 왜 캐? 아니 그 집 다 캤어. 이제 남은 거 우리가 다 먹어도 돼서 갔더니 막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지고 진짜 방고구마 많이 캐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옛날에 많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도 다 떨지 말고 놔둬라. 하다못해 까치를 위해서도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옛날에 전라도 쪽에 이렇게 그 곡창지대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도 보면 만석군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객과 고아를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정말 니네가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잘 모르겠니? 네 과거를 생각해라. 올챙이 개구리적 생각해라. 너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올바른 길을 네가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품꾼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탕감해 줬던 거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저녁 때 와서 저녁 때까지 그 일꾼한테 일거리를 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익을 얻고자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주고자,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내 뜻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경제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온전하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뭐가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저당 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공의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이름을 취하는 기회를 얻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 십교의 성도하고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사랑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가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영접하기 전에 내 삶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니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고 그릇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부의 성도를 주시므로 주께서 예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곳을 주님께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이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말 무료 수학기술, 환호신방 예배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어주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오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쓰이는 용도를 주님께서 체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주님 나라 위에